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란 무엇인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맹세라고 하는 이 계명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텐데, 맹세에는 크게 세 종류의 맹세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맹세가 있고,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맹세가 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는 맹세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형태의 맹세를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란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맹세를 먼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맹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맹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맹세를 찾아보기에 앞서 먼저 율법에서는 맹세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율법에는 맹세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맹세 자체를 하나님이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살펴볼 텐데, 사람의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고 거짓되기 때문에 이 악함과 거짓됨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맹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맹세를 해놓고 그 맹세를 지킬 만한 실력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혼만 나면 저희 부모님께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뿐이죠. 지금은 좀 달라졌을까요? 대상만 달라졌습니다. 부모님에서 제 처로, 제가 얼마나 제 처에게 맹세를 많이 한다고요. 내가 다시는 그런 일 하지 않겠습니다. 큰 공부했네. 앞으로는 제가 당신의 말만 듣겠습니다. 말만 그러죠.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맹세를 지켜낼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내 아내에게 한 맹세조차 지키질 못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맹세 자체를 요구한 적이 없죠. 관련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니라. 민수기 30장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의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신명기 23장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맹세에 대한 성경 구절을 쭉 뽑아보면 한 300구절쯤 되어집니다. 이 300구절쯤 되어지는 맹세에 대한 모든 내용이 이 세 가지의 구절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해서는 안 된다. 둘째, 하나님 앞에 맹세했으면,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켜라. 셋째,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더디 갚지 마라. 서원했으면 즉시로 시행해라.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이 내용을 머릿속에 담고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장 33절. 이 말씀은 지금 방금 살펴본 맹세에 대한 계명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요약 정리한 말씀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켜라. 하나님께 맹세했다면 반드시 지켜라 라고 너희가 들었지만, 이 말은 이 해석이 맞다는 말인가요? 틀렸다는 말인가요? 이 말씀은 이 해석이 틀렸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틀린 해석을 붙잡고 맹세를 남발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헛맹세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했다면 그 맹세 내가 전부 다 지켜냈는데 뭐가 잘못됐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았는데,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맹세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게 34절 이후로 쭉 나옵니다. 우리 34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맹세하지 마라,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하시면서 하늘로도 하지 마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으로 하지 마라,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 하지 마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너의 머리로도 하지 마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지금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맹세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늘로 맹세했고 땅으로 맹세했고 예루살렘으로 맹세했고 자기 머리, 자기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하고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맹세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다시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했다면 반드시 지켜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혹 내가 못 지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맹세가 하늘로 맹세하는 것이고 땅으로 맹세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는 것이고 내 머리를 두고 내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는 거죠.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가 못 지키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아주 큰 죄를 짓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내가 맹세를 했지만 혹 지킬 자신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하고 예루살렘으로 맹세하고 내 이름으로 맹세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했다는 이 의미는 그 자체가 이미 혹 내가 못 지킬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맹세입니다. 지킬 수 없을 수도 있다,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 맹세가 하늘로 하는 맹세고 땅으로 하는 맹세다라는 뜻이죠. 그럼 이런 맹세는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맹세, 이런 맹세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맹세는 전혀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했다는 말 자체가 이 맹세는 내가 못 지킬 수도 있는 맹세입니다라는 맹세이기 때문에 이런 맹세가 다 거짓 맹세고 헛맹세가 되어집니다. 헛맹세이죠. 이런 맹세가 유대인들 안에 나오게 되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적으로 늘 주변 국가로부터 침략을 당한 나라입니다.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에 이방 국가가 침략을 해서 맹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죠. 우리 국가에 이제 앞으로 복종을 해라. 우리 국가의 식민지가 되어라. 너희들 곡물을 얼마만큼 바쳐라 라고 맹세를 요구할 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민족의식 속에는 이방 나라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방 나라를 개와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아주 무시무시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고 저들은 개고, 사람과 개가 어떻게 동등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개와 같은 이방 민족이 맹세를 요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세 자체가 그들과의 맹세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맹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맹세를 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맹세가 너희들 하늘로 맹세해라 그러면 하늘로 맹세해주고, 땅으로 맹세해라 그러면 땅으로 맹세하고, 너희가 저토록 소중히 여기는 예루살렘 저 성전으로 맹세하라 그러면 얼마든지 성전으로 맹세하고, 너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라 그러면 얼마든지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맹세 얼마든지 하겠다 이거죠. 왜요? 그런 맹세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하늘로 하는 맹세나 땅으로 하는 맹세는, 저 이방인들이 원하는 맹세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안 지켜도 되어지는 맹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던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식민지로 통치하면서 얼마나 많은 맹세를 시켰겠습니까? 근데 그 맹세들은 전부 다 하늘로 한 맹세이고 땅으로 한 맹세이고 예루살렘으로 한 맹세이고 우리의 이름을 건 맹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맹세는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맹세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6절에 당시 사람들의 그 가치관이 고스란히 묻어져 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일이 있나요, 없나요? 아무 일 없죠.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성전으로 하는 맹세는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맹세는 얼마든지 해도 상관없는 헛맹세이고 거짓 맹세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뭔가요? 오늘 본문 34절에 너희들 맹세하지 마라. 첫째, 하늘로도 하지 마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으로 하지 마라.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예루살렘으로 하지 마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다. 이 전부 다 무슨 뜻인가요? 너희가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하고 예루살렘으로 맹세할 때 너희의 그 맹세는 전부 의미 없는 헛맹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 그러니 네가 한 모든 맹세는 다 하늘로 했든 땅으로 했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이다. 그러니 네가 한 맹세는 전부 다 거짓 맹세다. 그럼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뭘 깨달아야 되나요? 죄를 깨달아야 되겠죠. 내가 율법을 범했군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늘 거짓 맹세한 죄인이군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남발하며 살았군요. 이걸 깨달아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아내에게 하든 가족에게 하든 이웃에게 하든 혹은 내가 나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결단하든 내가 하는 모든 다짐과 결단, 모든 크고 작은 맹세는 전부 다 누구 앞에서 한 건가요? 우리는 그냥 나 스스로의 이름으로 나에게 스스로 각오하며 했지만 전부 다 성경은 너 하나님 이름으로 한 맹세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얼마나 거짓 맹세를 남발하며 사나요? 작심 3일 아닙니까? 작심했지만 3일밖에 가지 못하는 우리는 늘 거짓 맹세를 남발하며 살아가는, 그런데 이게 죄인된 사람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선악과 사건 이후로 태어나면서부터 거짓말쟁이로 태어나죠. 사탄이 거짓의 영이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마귀 사탄입니다. 이 거짓의 아비 마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거짓으로 유혹을 했죠. 그 결과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는 것은 이제 사람은 누구에게 붙었다는 이야기인가요? 마귀 사탄에게 붙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태어나고 저 거짓의 아비인 마귀 아래서 태어납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 아래서 태어나고 자라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짓말쟁이로 태어나는 거죠. 이제 갓 태어나서 입을 열기 시작하는 그 아기들이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말이 터진 아기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누구 거냐 그러면 전부 이거 다 누구 거라 그럽니까? 다 지 거라 그럽니다. 사람들 사이에 맹세를 하는데 사람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맹세하는 이유가 뭔가요? 도무지 나를 믿어주지 않으니까 맹세하는 것 아닙니까? 나를 믿어줄 것 같으면 뭐하러 맹세하겠습니까? 나를 안 믿어주니까 맹세를 하죠. 상대방이 나를 안 믿어주는 이유는 뭡니까?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내가 니를 어떻게 믿겠니? 이거 아닌가요? 상대방의 말을 내가 고지곧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나도 말을 할 때 고지곧대로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열심히 공부해 놓고도 오늘 공부 많이 못했다 그러고 시험 잘 쳐놓고도 시험 망쳤다 그러고 쳐다보지도 않고 이쁘다 그러고 맹세를 하는 이유는 평소에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맹세를 하는 거죠. 이런 맹세에 사람이 사람에게 맹세를 했습니다. 이런 맹세에 효력이 있나요, 없나요? 이런 맹세에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아무리 내가 진심을 담아 맹세를 했다 하더라도 그 진심을 담은 맹세조차 얼마나 믿을 수가 없는지 이 맹세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문서를 작성하고 남기는 거죠. 계약서를 만들어서 이 사실이 거짓이라면 페널티를 써서 만들고 거기 사인을 하고 그래야만 믿어줍니다. 얼마나 사람의 맹세가 거짓되면 얼마나 사람의 맹세를 믿을 수가 없으면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친구들하고 남자들 한 번씩 다 하죠. 우리의 우정 영원히 변치 말자. 우정 목걸이도 하고 우정 반지도 하고. 그 친구들 중에 하나는 저에게 핸드폰으로 사기를 쳐가지고 제가 신용불량자가 될 뻔했는데 결혼할 때 그 사실을 발견해가지고 제 처와 함께 그 문제 해결했습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다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토록 우정 변하지 말자 맹세했는데 사람의 맹세는 참으로 거짓되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의 이름을 걸었다 한들 우리는 얼마나 부모의 이름조차 쉽게 갖다 파는지 모르죠. 맹세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서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맹세를 해도 맹세를 곧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해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항상 담보물을 하나 걸죠. 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자, 이 핸드폰 네가 가져라. 뭐 이런 식의 담보물을 하나 걸죠. 이게 바로 마태복음 2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믿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는 건 믿을 수 없지만 네가 금을 걸고 맹세하면 내가 믿어줄게. 이 말씀의 핵심이 뭔가요? 사람은 아무리 입으로 맹세한다 한들 믿을 수 없는 존재다. 이 이야기죠. 사람의 맹세는 거짓되고 헛되다 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그러면 다시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을 보시죠.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마라. 이 말씀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거짓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맹세는 전부 헛되고 거짓되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맹세는 전부 다 거짓 맹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마라. 이 말은 너희는 맹세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짓 맹세라고 하는 이 개념을 맞아, 나는 거짓된 존재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없는 존재야 이렇게 받아서 해석한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만 거짓 맹세 안 하면 되지, 하나님께 맹세했으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지 라고 해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하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맹세, 사람에게서 나오는 맹세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너희는 맹세하지 마라. 그러면 보시죠. 지금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맹세를 보았습니다. 그럼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맹세는 어떻습니까? 이건 괜찮은 건가요?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맹세를 서원이라고 합니다. 서원기도, 서원.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맹세. 이건 괜찮을까요? 사람도 사람을 못 믿는데 사람의 그 악한 중심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맹세,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그 서원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 맹세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는 하나님께 맹세하나요? 언제 하나님께 서원 기도합니까?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면 그때 하죠. 그때는 하지 말라고 해도 서원 기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시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하는 게 서원 기도죠. 제가 이런 서원 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선교 한국이라고 하는 집회에 갔다가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가 되겠습니까? 가는 선교사가 되겠습니까? 갈 자신이 없어서 보내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손 들었더니 그러면 그 선교 헌금 작정하라고. 제가 그 중학교 때 그럼 5,000원 제 용돈을 줄여서 5,000원 하겠습니다. 월 5,000원 작정하고 그렇게 헌금을 했죠. 몇 번 하다가 잊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큰 일이 생겼는데 제일 먼저 뭐가 떠올랐을까요? 이게 제일 먼저 딱 떠오르죠.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데 부흥 목사님이 서운한 사람들 왜 서운 안 지킵니까? 이랬더니 제가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제가 못하니까 제 엄마한테 가서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저 대신 그 월 5,000원 성경 저희 아버지가 꼬박꼬박 냈습니다. 제가 그 서원해가지고 세상에. 제가 이런 식의 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대학만 합격시켜 주시면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는 이런저런 못난 짓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의 소원 기도, 맹세의 기도. 저희 어머니 늘 들으시는데 되게 싫어하실 텐데, 딸만 넷을 낳다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아들만 주시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맹세를 하고, 그때부터 아들 낳을 때까지 새벽 기도를 하다가 제가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 서원 기도하는 이유가 뭔가요? 왜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맹세를 합니까? 왜? 뭐 때문에? 첫째,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나의 지금 이 문제 해결하려고. 달리 표현하면 내 욕망, 내 탐욕, 내 욕심, 이거 채우기 위해서 튀어나오는 기도가 서원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사업만 성공시켜 주시면 제가 성공한 것에 이만큼을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서원 기도죠. 얼마나 다급하면 서원 기도 하겠습니까? 서원 기도를 하고 있다는 말은, 둘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는 도무지 못 믿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 누가 지금 끌고 가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고 계시죠. 어디로 끌고 가시나요?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끌고 가고 계시죠. 그럼 나에게 가장 좋은 그 길 어디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보다 더 좋은 길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께서 빈틈없이 이런저런 일들로 하여금, 이런저런 크고 작은 사건들로 하여금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가장 좋은 길로 빈틈없이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데 나는 그거 못 믿겠다 이거죠.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끌고 가고 있다는 걸, 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도무지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길로 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이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다. 그래서 하는 기도가 뭔가요? 서원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 이렇게 말고 이렇게 내 뜻대로 해결해 주십시오. 이 사업 제발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제발 아들 낳게 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원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모든 맹세는 전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맹세하라, 맹세하지 마라. 하나님께 너희들 맹세하지 마라. 맹세라고 하는 단어가 서원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해라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마라. 그런데 너희가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라. 우리는 이걸 교회에서 많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으며 자란 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서원 기도한 거 아닙니까? 아들 낳게만 해주시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교회가 건축을 하고 건축원금을 작정하십시오. 다 소원을 하고 작정을 하죠. 본의 아니게 교회에 옮기게 되면 교회가 하는 말이 뭔가요?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하고 맹세했으니 교회에 옮겨도 건축원금은 여기 다 내놓고 가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교회가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에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켜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뭘 깨달라는 뜻인가요? 이건 하나님께 너 맹세했으면 반드시 지켜,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죄를 깨달라는 뜻입니다. 첫째, 무슨 죄를 깨달아야 되나요? 첫째, 너의 서원 기도가 무엇을 위한 기도인가? 너의 그 중심을 한번 봐라. 이게 첫 번째 이야기죠. 둘째, 너 서원 기도한 이후에 그 서원 네가 지켜낼 수 있는 존재인가 한번 돌아봐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36절에 맹세하지 마라. 이는 너의 이름으로, 너의 머리로 맹세하지 마라. 이는 네가 너의 머리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원했고 그래서 그것을 지켜내려고 해도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숨 걷어가시면 내가 그 서원한 거 지켜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나는 나의 머리털 이거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지켜낼 재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제발 서원하지 마라. 너희는 제발 내 앞에 맹세하지 마라. 맹세하는 것 자체가 내가 너를 이끌어가는 것에 대한 불신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는 서원한 것을 지켜낼 만한 실력도 능력도 없는 존재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 제가 두 사람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서원했던 사람이 창세기 28장에 등장하는데 야곱입니다.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지만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장자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야곱이 태어나서 장성한 후에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내죠.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인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서 내 인생 내가 개척해 가야 되니까. 그래서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결과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책망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 야곱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것은 선악과 이유로 태어난 이 거짓된 죄로 가득 찬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가지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맹세를 하는 거죠. 내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 이삭에게 했던 그 맹세, 그 약속을 너에게 고스란히 전달해 줄게. 첫째,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해 주겠다. 둘째,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셋째,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넷째, 내가 너를 다시 너의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해 주겠다.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는 맹세, 이 맹세를 언약이라고 하죠. 그럼 야곱이 이 맹세를 받았을 때 야곱이 뭐라고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아멘 하면 되죠. 근데 야곱은 아멘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맹세를 해주셨을 때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0절 말씀 보시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진짜 저를 지켜주시고 진짜 저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여기다가 첫째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야곱이 왜 서원하나요? 서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서원하는 거죠. 서원 기도 왜 하나요? 하나님 앞에 맹세 왜 하나요? 불신 때문에 합니다. 동시에 자신의 안전,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다가 하나님의 집 지었나요? 안 지었나요? 안 지었죠. 못 지었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재산 10분의 1 하나님께 드렸나요? 못 드렸나요? 하나님께 못 드렸습니다. 야곱은 자기 생명을 해하기 위해서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는 그 형에게 가져다 바칠 재산은 있었지만 하나님께 바칠 재산은 없어서 하나님 앞에 10분의 1 그거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서원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거 지켜낼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서원, 우리의 맹세가 얼마나 헛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사사기에는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입다에게 저 블레셋과 싸우면 내가 승리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맹세죠. 그럼 이 입다가 뭐 하면 됩니까? 아멘 하면 됩니다. 근데 입다가 아멘 하지를 못하죠.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이 정말 이기게 해주시면 제가 집으로 돌아올 때 집에서 뛰어나와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는 그 자를 하나님께 제가 바치겠습니다. 서원을 해버리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겠다고 맹세하셨는데 왜 서원하나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서원한 결과 누가 죽습니까? 입다의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딸 무남동녀가 죽죠. 이 딸이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요. 우리의 헛된 맹세, 우리의 헛된 서원으로 인해서 누가 죽는다고요? 예수님이 죽습니다. 예수님이 죽습니다. 저의 그 수도 없이 많이 했던 그 서원 기도 때문에, 수없이 나 자신에게 다짐했던 그 다짐 때문에 누가 죽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아들을 낳으면 반드시 주의 종으로 삼겠다라고 맹세하신 저의 어머니의 서원 때문에 누가 죽으셨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의 주제를 알아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맹세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서원할 만큼의 그런 존재가 되느냐?
너의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하지 못하는 인생인데 어떻게 그 약속을 너희가 지켜낼 수 있단 말이냐. 그래서 여러분, 살아오면서 혹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고 끝내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제 주제도 모르고 이 제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내가 신뢰하지 못해서 서운하며 맹세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의 이끄심을 신뢰하는, 주의 이끄심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내 안에 넣어 주십시오. 십자가의 길로 가는 이 좁은 문, 좁은 길,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 순종의 믿음 제 안에 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서원은 그냥 끝내시면 되는 겁니다. 한 번씩 청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종종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라는 문구를 보는데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한 번씩 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죠. 누가 이기셨나요? 예수님이 이기셨죠.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나요? 십자가로 이기셨죠. 그럼 성도가 이 세상에 승리하려면, 이 세상에서 이기려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면 되겠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서 예수님 곁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승리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이 말은 오늘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곁에 딱 달라붙어 있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한 청년이 창조론과 진화론 차를 타고 가다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여러분, 창조론이 맞습니까? 진화론이 맞습니까? 우린 당연히 창조론이 맞다라고 우리는 당연히 믿고 있고 여기에 아멘하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너무 놀랍게도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는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화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참 정말 희한한 일이죠. 믿음이 진화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진화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늘 날마다 새롭게 그날의 믿음이 새롭게 우리 안에 창조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날의 믿음을 우리 안에 넣어주는 거죠. 골리앗을 이긴 소년 다윗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골리앗을 이긴 소년 다윗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하고 점점 더 발전하고 점점 더 그 믿음이 진화가 되었다면 그 인생의 말년에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밧세바의 남편을 청부살인했겠습니까? 믿음이 그렇게 성장하고 자랐는데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뭔가요?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다윗이 쓴 고백,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창조되어지는 믿음이고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믿음이지 어제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았던 그 과거의 믿음으로는 오늘 밧세바를 보고 불타오르는 이 음욕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그걸로는 못합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 제목이 뭔가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십자가의 신앙 내 안에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롭게 만들어진 신앙으로 오늘 하루 그 힘든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때, 이겨 나갈 때 주변에서는 저 사람의 믿음이 참으로 성숙한 믿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혹은 기도를 통해서 혹은 설교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생겨나면 이것이 은혜 받았다는 뜻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무슨 은혜 받았습니까? 오늘을 살아갈 믿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아멘. 무슨 말이 더 이상 필요한가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이끄심,
아멘 하는 믿음, 오늘도 나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시는 믿음, 그 믿음 앞에 아멘, 하나님이 날마다 내 안에 넣어주시는 믿음 앞에 아멘,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사람은 맹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하셨습니다. 그럼 맹세는 누구만 할 수 있나요? 맹세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맹세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 주신 그 맹세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맹세를 언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맹세의 책 혹은 하나님의 언약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 달리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옛 맹세와 새 맹세, 이렇게 나뉘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맹세가, 옛 맹세와 새 맹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갈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옛 맹세가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옛 맹세는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맹세를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옛 맹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새 맹세는 뭔가요? 옛 맹세는 뭔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 하나님의 맹세는 어떤 맹세인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맺은 맹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 그 아들이 기꺼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겠다 하신 맹세가 이 옛 맹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 창세전의 그 맹세 때문에 천지가 창조되었고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고, 그래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옛 맹세입니다. 이 맹세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거죠. 창세기 22장 18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 맹세가 이삭에게로 이어져서 창세기 26장 4절에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맹세가 이제 야곱에게 이어져서 창세기 28장 14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씨의 맹세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구약 전체에 흘러가다가 구약이 끝이 나고 신약이 시작될 때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씨, 그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주신 게 율법인데 이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이 곧 하나님의 맹세죠. 그러니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했던 이 맹세, 내 백성을 반드시 살리겠다는 아버지의 이 맹세와 이 일을 위해 제가 죽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그 아들의 맹세, 그 맹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맹세는 하나님만이 하시고 하나님만이 이루어내시는데 이 옛 맹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을 해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맹세, 내 백성을 살리기 위해 제가 죽겠습니다 라고 맹세했던 그 맹세를 내가 지금 여기서 다 이루었다. 이게 옛 맹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죠. 맹세를 하고 그 맹세에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그럼 신약이라고 하는 새 계명, 새 언약, 새 맹세는 뭔가요? 요한복음 14장 2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것이 예수님의 새로운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맹세는 내가 다시 오겠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요 그날은 구원의 날이라.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 마지막에 어떻게 끝이 나나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고 신약이 끝이 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는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하나님이 맹세를 하시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 곧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답니다. 무슨 맹세를 하셨나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내 백성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십자가에 가서 죽자라는 맹세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이 하셨죠. 그래서 이 맹세를 이루기 위해 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맹세를 지키기 위해 오신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0절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예수님은 그 맹세 때문에 제사장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들은 이 땅의 제사장들은 맹세가 없이 그저 혈통으로 제사장이 되었지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맹세로 이 땅에 오신 것이라,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창세전에 아버지와 맺으신 그 맹세 때문에, 그 맹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34절,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무슨 뜻인가요? 맹세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 이루실 수 있는데, 창세전에 하신 그 하나님의 맹세를 이루기 위해 오늘 내가 왔다. 오직 나만이 맹세할 수 있고 나만이 그 맹세를 이룰 수 있다. 맹세는 바로 나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 맹세하지 말라는 이 율법의 참 의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바로 너와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맹세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고 사는 것. 그래서 37절에 너희는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전부 악으로 나느니라. 그럼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이제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옳다 아니다 하라. 무슨 뜻인가요? 오직 예수님만이 맹세를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맹세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기에 오르면 아멘 해라. 여러분, 우리도 맹세할 수 있고 우리 그 맹세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한 맹세는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내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아니라 해라. 그거 외에는 다 악이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기에 오르면 아멘 하라. 그런데 여러분, 율법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만 구원받습니다. 여기엔 아니라 해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예가 됩니다. 여기에 오르면 아멘 하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해 보십시다 라고 나오면 거기엔 아니라고 해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2절에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아무 곳으로나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라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해라. 하나님 앞에 받음을 면하는 방법이 뭡니까? 맹세하지 말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정죄를 면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정죄받지 않는 방법,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뭔가요? 예수님을 믿는 거, 이거 하나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으로든 맹세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이 맹세하시고 그 맹세를 이루는 분임을 알고 이 사실 앞에 아멘 하든지 아니요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아멘 하는 자는 정죄를 면하리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약속을 하나님만이 이루시는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여기에 아멘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멘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이레교회는 아멘이 설교 시간에 하시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의 맹세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뤄내시는데 창세전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맹세하신 그 맹세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앞에 성령이 임한 자는 그 성령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아멘하게 하는 것이고, 반대로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내 귀에 달콤하고 아무리 내 귀에 그럴듯하고 아무리 나에게 도전을 주고 아무리 나에게 위로를 주고 아무리 나에게 기쁨과 감동과 감사를 주어도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아니요 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 이 맹세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멘 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